제목입니다. 믿음이란 순종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다.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표지판이 있어요. 돌아가라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대부분이 입구에 길이 없다라고 써놔도 아무 생각 없이 또 가는 사람이 있어요. 표지판을 믿어야 되는데 그 표지판을 믿지 않고 분명히 길이 끝난다, 없다 그러는데 꼭 가서 확인을 하고 이렇게 해요. 우리의 인생의 표지판 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의 표지판을 믿으면 그분이 가라는 만큼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답인데 잘 그거를 몰라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야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9절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본문의 배경이 된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이에요. 한번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니까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라.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애굽의 낯을 피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믹돌과 그리고 바다 사이에 그들이 장막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에 표현되어지는 바다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호주에서 바라보는 정말로 끝이 없는 지평선이 널려 있는 그런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홍해 바다를 앞에다 놓고 어디에서요? 믹돌에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끊임없이 거기에 진을 치고 살 수 있는 형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뒤에는 누가 오고 있어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믹돌이라고 하는 이 기억은 즉 믹돌 그러면 요새 혹은 탑 이런 용어로 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앞에는 홍해인데 그들이 장막을 치고 있는 지역은 믹돌이에요. 믹돌인데 믹돌은 천연 요새와 같아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홍해고 뒤가 믹돌인데 마치 큰 절벽 같은 걸로 되어져 있는데 뒤에서는 누가 지금 쫓아오고 있어요? 이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갈 수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갈라져야 돼요? 홍해가 갈라져야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말씀에서 핵심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항상 잘 놓쳐요. 왜냐하면 우리는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막 함성을 지르고 그리고 막 크게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는 칼을 높이 들어가고 막 기도하고 이런 거를 상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홍해가 갈라졌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짓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왜 아무 짓도 못했냐면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오늘 이것이 말씀의 포인트예요.
성경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위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지금 애굽 군대가 코밑까지 추격을 해온 상태예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뒤에는 믹도리오, 그리고 그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인데 그 안에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서 그들에게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에 애굽에 우리를 매장지로 삼으려고 이곳까지 데리고 왔느냐, 그러면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 하느냐, 지도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첫 번째 주신 처방이 뭐냐, 메시지가 뭐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가만히. 젊은 친구들이 찬양하잖아.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찬양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누가 누구 됨을, 하나님이 그 모든 사건 가운데 주인 되심을 너희는 가만히 서서 뭐라는 거요? 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할 것 딱 하나요. 뭐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앞에 홍해와 같은 것이 가로막고 뒤에 믹돌이에요. 그래서 뒤로 도망갈 수도 없어요. 요새와 같은 지역이에요. 아니, 그 요새를 억지로 올라가서 가면 누가 있어요? 적들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하라 그랬어요? 너희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들이 함성 지르라, 그게 아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으래요. 가만히.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 거, 조용하는 게 이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인간은 위기가 오면 본능적으로 자꾸만 뭐 하게 되어져 있어요? 몸부림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사건을 설명하면 좋아요. 수영을 잘 하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겠죠. 물가에 살았다든가 고향이 바다라든가. 그런데 수영을 못하는 사람 보면 평생 물이 없는 곳에서 내륙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강에 수영을 하러 갔어요. 수영을 잘 못하죠. 수영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깔아앉는 거예요. 그런데 물에 깔아앉게 되어지면 막 허우적거리잖아요. 살려달라고. 왜요? 물 한 번 먹으면 정신이 없거든요.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에 여러분들, 진짜 안전요원들은 막 사람이 힘이 있어가지고 막 철퍼덕 거리고 할 때 가면 같이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주변에 가갖고 안 잡아주고 힘 빼라고. 조금 노련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몇 번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 마지막에 이제 내려갈 때 훅 채가지고, 그때도 인고고음하면 사니까 그때 내려갈 때 뒤에 가갖고 턱 잡아가지고 끌고 나가요. 그죠? 안 당해봐서 몰라요? 진짜 그렇게 안 돼요. 힘이 다 빠질 때까지 기다린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막 아우성 칠 때 그 손의 힘이, 그 몸의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오히려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수영 못하게 막 잡고 매달리면 같이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힘 빼는 거예요. 위기가 왔을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힘 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것을 적용을 시켜봐도 우리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걸 못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제가 일전에 한번 그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막 나면 주님이 대답할 시간은 좀 드리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내 자녀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남편 좋은 직장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경도 안 닦게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러고 닫고 예수님의 이름을 하니 엉덩이 들고 일어나면서 가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예배 드릴 때 급해요? 목사가 축도도 안 했는데. 그렇잖아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그러면 아마 주보 성경책에다 끼워놓고 주님 만나 그때, 뭐 그럴 필요 하나도 없는데 신기하잖아요. 주님이 기도하고 뭐 할 시간이 필요해요? 답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서 이제 제가 할 말 다 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말하실 차례예요. 주님이 응답하실 차례예요. 저 듣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를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활동을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속의 불평과 불만을 침묵시키고 뭐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소리를 듣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돌아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넘어서 말 없는 침묵의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막 다혈질이라고 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주님 주무시다가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좀 교양 있게 해도 되잖아요. 주님, 여기 한참 좀 있다가 대답 안 하면, 너무 빨리 부르면 언제 대답해야 돼요? 어느 타이밍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총신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채플 시간에 열정적인 교수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사랑하는 신학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 성전이 떠나갈 만큼 크게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이런 열정적인 교수님. 제가 늘 기억하는, 그리고 좀 좋아했던 현대교회사를 가르쳤던 박건택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은 채플 시간에 들어오면, 어저께 제가 채플 들어왔다가 아주 기척 나가는 줄 알고 죽는 줄 알았어요. 꼭 기도를 그렇게 경거망동하게 해야 되나? 하나님은 교양이 있으신데. 주여 삼창하지 마세요, 제 기도할 때. 특히 몇몇 신학생들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가 할 때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 시간 말하지 말고 옆 사람의 기도가 옆 사람에게 들리지 않게 침묵으로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통성기도 시켜요. 아주 대조적이잖아요. 앞에 있는 분은 막 크게 부르자 그러고 한 분은 조용히 기도하자. 근데 뭐 누가 잘하고 이게 아니라, 좀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할 때는 그렇게도 기도하지만, 또 어떨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옛날 신앙 선배들은 이 침묵의 훈련을 했어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독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을 다른 말로 태수 그리고 파정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복잡한 상황과 거리를 두고 그리고 한 발 물러나서 영혼을 쉬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너무 복잡한 상황 가운데 그 중심 속에서 내가 급하다고 내가 할 말만 딱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리고 휙휙휙 마치 바람 소리를 내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좀 봐야 되느냐 하면, 정말 기도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미소를 좀 읽을 수 있는 여유가 좀 필요해요. 하나님이 조금 대답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하고 나로 통하여서 미소 지을 수 있는 타이밍도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결국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먼저 배워야 될 교훈이 뭐였어요? 그들은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상황 아니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굽소리가 들려요. 뒤로 갈 수도 없네요. 결국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에는 홍해요. 건널 용기도 자신도 안 나죠. 그런데 아마 그 가운데 한국 사람이 있었으면 먼저 뛰들어가서 죽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한국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뒤로 도망가다가 애국 군대에게 칼 맞아 죽는 사람 분명히 한국 사람 중에 있었을 거예요. 모세가 홍해 가를 건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가르기 전에 먼저 자기 살겠다고 뛰어들어가서 수영 못해서 죽는 사람 있었을 거예요. 왜 조용히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침묵하는 훈련이 그래서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너무 열심히 분주하면 반대로 하나님이 침묵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가 막 우리끼리 막 정신없이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한두 사람이 이야기를 팍 하잖아요. 그러면 끼어들을 틈이 없어. 그 잘못 끼어들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제나 저제나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구역이 모일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 끼어들 데가 없어. 가만히 할 말이 없어요. 왜? 그분이 다 하니까. 그분은 이제 다 하니까. 근데 그게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실 여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너희들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켜봐, 그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뭐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있어. 하나만 하면 돼요. 뭐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의심하지 말고, 이 말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은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뭐예요?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을 너희들이 지켜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켜보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지켜보는 것은 그냥 지켜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지 지켜볼 수 있어요. 결국에 믿음은 뭐냐면 끝까지 견디게 하는 건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이 만나면 이거 위기라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 고난이고 시험이잖아요. 환난이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제가 제첩 이야기를 했어요. 섬진강에서 제첩을
칼코리로 다 끌어가가지고 돌멩이고 제첩이고 같이 섞여 나오면 아낙네들이 무슨 이렇게 철망으로 된 것을 막 흔들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돌은 바깥으로 키처럼 나가요. 물속에서 막 이렇게 흔들으면 이 제첩하고 돌하고 구분이 되더라고요. 확 쏟아내고 나는데 중요한 게 있어요. 똑같은 제첩인데 밑으로 새는 제첩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씨알이 작은 거예요. 제가 거기서 인사이드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 믿음이 정말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지 않으면 있잖아요. 연약한 믿음은 이런 위기가 오면 반드시 있잖아요. 물속에 빠져요. 연약한 믿음은 마지막 때가 되면, 환난 때가 되어지면 흔들면 있잖아요. 한 번만 흔들면 휙휙 낮아빠져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아이가 교회 와서 있잖아요. 놀다가 얼굴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 교회에 적응을 잘못해서 교회를 안 다니겠대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을, 아예 믿음이 제로도 없는 사람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이 아예 제로도 없으면 교회도 안 오지, 그죠? 절로 가지. 교회 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섬진강의 제첩, 자라지 못하는 조그마한 제첩이에요. 그 망에 걸러지지 않는, 자라지 못한 믿음.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라지 못하는 제첩이나 돌이나 똑같이 물속에 풍덩 빠져요. 뭐가 오면, 흔들 때가 오면, 환난이 오면 절대 있잖아요. 견고한 믿음이 아니면 흔들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가끔가다 어떤 사람과 교회 안에서 사람이 만나는 거니까 서로 논쟁할 수 있고 서로 의견과 신학이,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럼 믿음이 연약한 사람 같으면요, 반드시 어느 한쪽은 떠나요. 그런데 믿음이 정말로 견고한 사람은 끝내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어디까지 가요? 하야의 손을 잡아요. 그리고 더 견고해져요. 그 관계가.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무슨 뭐 대단하게 뭐 요한계시록으로 우리는 자꾸만 뭐 환난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뭐 얼굴이 7개 8개 달리고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막 그때 뭐 이러면 뭐 주여, 아니에요. 그거 가지도 않아요. 그냥 대충 흔들면 그냥 그 전에 다 떨어져 나가요. 그때 오는 환난은 견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정말로 흔들기 위해서 마지막이지, 미리 하면 다 흔들고 있어요. 지금요. 보면 몰라요? 왜 목사고 보기 싫다고 교회 안 가요? 당연히 가야죠. 눈 감고 설교 들어야지. 왜 그놈 때문에 천국 가는 걸 포기해요? 말이 돼요? 성도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아, 성도 꼴보기 싫다고 나 그게 바보 아니에요? 바보? 아, 성도 때문에 자기가 사명받은 것을 한두 사람 때문에 그거를 포기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가짜지. 끝까지 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서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야지. 떠나면 못 끌어안더라고. 있어야지 끌어안죠. 그래서 오늘도 왜 내 원수가 옆에 안 가고 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감사해야 돼요. 왼수가 네 옆에 있어야 안 가고. 아, 저것도 감사한 거지. 왜요? 그런 왼수 없으면 기도도 안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결국에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주님 앞에까지. 그리고 또 하나 믿음은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기다리는 거예요. 듣는 기도라고 하는 책을 쓴 저자 림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의 친구들이 이 듣는 기도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체험하고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엮었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 코니와 린이라고 하는 이 두 친구가 있는데 쇼핑센터에 쇼핑을 하러 갔다는 거예요. 쇼핑을 하러 갔는데 쇼핑을 다 하고 이제 계산대에 쭉 통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산을 하려고 가운데 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린과 코니에게 잠깐
지금 있는 계산대에 서지 말고 사이드로 가, 사이드로 가. 자꾸만 그 소리가 어디선가 한청처럼 들리더래요. 그때 듣는 기도 훈련을 했던 이 코니와 린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 맞지요, 그러고 사이드로 갔다는 거예요. 끝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총성이 나더니 한 사람이 쓰러졌는데 자기가 서 있던 계산대에 자기 뒤에 있는 사람이 총에 맞아 쓰러진 거예요. 순간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너무 정신이 없어,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음성을 현대인들이 하나도 듣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신호등을 건너다가 순간 가지 말라고 하는 사인을 듣고 가만히 그냥 있었어요. 바뀌었어. 가만히 있는데 큰 트럭이 앞에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을 휙 끌고 지나가는, 자기 앞에서.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사건은 신앙의 간증이고 고백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이 시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고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존재 자체를 싹 잊어버리고 너무 일에 정신 팔려가지고요, 너무 삶에 쫓겨가지고 예배를 하기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는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야 되는 일거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일하고 싶으신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역사하시고 싶으신데 하나님은 뭐예요? 일할 타이밍을 잡지 못하는 거죠. 너무 우리가 말을 많이 하니까, 우리만 말하니까, 우리의 생각만 아뢰니까, 우리의 뜻만 관철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응답은 내가 할 소리 다 했다고 그게 기도의 끝이 절대 아니에요. 기도는 뭐예요? 뭔가 대답하는 소리를 들어야죠. 매 순간 기도해서 대답하는 소리를 들을 수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도하고 꼭 훈련을 해보세요. 기도하고 한참 동안 주님 이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그리고 침묵을 하고 계셔보세요. 하나님이 서라, 자리 옮겨라, 이런 사인이 우리에게 없어도 오늘 계약해라, 오늘 계약하지 말아라, 오늘 그 사람 만나라, 이런 사인을 매 순간 안 줘도 있잖아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1분, 2분, 3분, 4분 지나면 있잖아요, 내 마음에 뭐가 찾아오는 줄 아세요? 평안이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드린 기도 들으셨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일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홍해를 가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믹돌 그 천연 요새와 같은 것을 무너뜨리고 말급소리가 내면서 달려오는 애국군대를 우리가 무슨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다 늪에 빠뜨려 수장시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능력이 우리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하는 것밖에 없어요? 기다리는 거.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그거를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늘 믹돌과 바다 사이에서 가득해 있는, 마치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막 조급해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호주는 좀 여유롭다며요. 그쵸? 밥 먹는 시간도 조금 이렇게 길고, 사람들하고 차를 한 잔 마셔도 한국 사람들을 커피 마실 때 시골에 가면 특징이 있어요. 양을 첫째 많이 줘요. 사발에다 타요. 사발에다 주는데 커피는 뜨거운 건지는 알아요. 그래서 주전자에다 끓여요. 그래갖고 이제 붓잖아요. 그리고 그 넓은 대접을 휘휘 져요. 이렇게 빨리 식으라고. 진짜 그런데 이렇게 져요. 그러다 와인샷으로 탁 먹어요. 딱 먹고 나자마자 막걸리도 아닌데 잔을 탁 놓고 일어서요.
커피 그러는 거 아니죠. 혀로 먹는 거 커피. 진짜잖아요. 제가 카페에 가면 참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 먹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커피의 맛이 꼭 혓바닥 댈 때 다 먹어야지 그게 맛있는 게 아니라 식은 커피도 맛이 있어요. 진짜요. 그래서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봐요. 호주 사람들도 보고 들어오는 사람 보면 최고 하여간 주인 입장에서는 한국 사람이 좋아요. 먹고 후딱 자리 비우고 나가니까 가라 안 그래도 다 새로운 손님 받으니까 좋겠더라고. 근데 커피 맛은 모르는 거죠. 좀 여러분들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른 성도들이 예배 마치고 나면 예배 탁 축도 마치고 나면 성가대 찬양이 나고 그 다음에 반주하는 사람이 뭐 한 곡을 탁 치면 계속 하나님이 내게 예배 가운데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해요? 되새겨요. 그리고 결단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또다시 회개의 눈물을 주시면 펑펑 울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이 지금은 있잖아요. 좀 그리워요. 예배가 다 마쳤는데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훌쩍훌쩍 눈물 콧물을 삼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참 지금은 보기 힘든 광경이 됐잖아요. 축도하자마자 원래 축도는 성가대 찬양 끝날 때까지 선배 목사님들은 손을 끝까지 있을지어다 하고 나서 성가대 찬양이 나면 그 찬양 끝날 때까지 손을 탁 들고 성도들을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 다 도망가니까 축도하자마자 뛰내려가고 이쪽으로 뛰어가고 얼른 뛰어가고 저 첫 손님서부터 이제 안내를 맞아요. 힘들어나요. 힘들어 진짜. 어떨 땐 비 오는 날이 좋아요. 비 오는 날이 우산 피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러지 말고요. 예배 마치고도 하나님 앞에 1분, 2분 동안 정말 조용히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 말 없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가면 얼마나 내게 마음속에 기쁨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이거 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다 하는데 그거 하나 하면 하나님이 모든 성도 다 튀어나가는 데 있잖아요. 혼자 가만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저놈한테 하려고 했는데 니에게도 니래도 내가 말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해줄 줄 어떻게 하려니까 여러분들 똑같이 현대인들이 막 분주하게 휩쓸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고 나만의 독특한 신앙의 습관을 좀 갖기를 바라요. 그 습관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